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갖고 다시 찾은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에서 제2막 7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사람들은 반짝거리면 다 금이고 보물인 줄 아는데 사실 반짝거리긴 하지만 가짜 보물, 가짜 금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보물,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은 그 시선의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10년 정도의 시선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오늘 우리 눈앞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키는 유행들, 이 트렌드가 마치 보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10년 채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보물로 여기고 그걸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시선이 세상에 머물게 되면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보물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쾌락을 주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고 천국에 닿을 때 비로소 우리들이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세상에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것을 쫓지 않고 영원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의 시선의 거리를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는 풍요와 반짝거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면서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을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입니다.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영원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물인 줄 알고 쫓아가듯 헛된 것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의 거리를 세상에 두고 세상에서 반짝거리고 자기의 풍요를 이루고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세상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영혼과 천국에 두고 그로 말미암아 발견되는 진짜 보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보물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회복하고 다시 찾아야 될 그 진정한 영적인 보물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드온아, 내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것을 다 불살라 버려라.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 중에 보물,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지 틀린 길인지,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를 분별해주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또 그 말씀은 내 삶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말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말씀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따라 내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각성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말씀이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을 누리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하나의 예를 우리가 사무엘 상서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라. 다시 누워 자는데 또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무려 3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에 갔더니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소리니까 그 소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라. 가르쳐 주어요.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집에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레위인들, 성전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 수억의 인구가 있는데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깨어나는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이루어질 일은 바로 엘리 제사장 집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임의로 자신들이 갖다 먹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거를 엘리 제사장이 알면서도 그 아들들에게 이걸 고치거나 경책하거나 이거를 바꾸도록 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악이 관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 집안이 이 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그 집안을 진노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났는데 엘리 제사장이 필경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다 내게 말하라. 하나도 숨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자신이 들은 엘리 제사장 집에 장차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하여 전부 다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도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전부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다 듣고 알았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와 그의 가정에 뒤따르는 회개와 각성,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정의 저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 보물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내 인생의 보물이 되기 위해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각성이 필요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를 되돌리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서 진솔하게 응답하여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순종으로 응답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보물 중에 보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닿고 천국에 닿을 때 깨달아지는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을 찍어낸 그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산 꼭대기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물을 끌고 와서 거기에 나무를 세워놓고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이 번제 제사,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번제잔이 돼야 되고 내 마음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에 나의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내 마음에 십자가에 제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십자가에 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수시로 우리를 세상 정욕과 탐심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그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는 십자가의 제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리는 세상의 헛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리는 십자가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헛된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 모든 유혹들과 시험들을 끌어다가 태워버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마음에 번제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통에서 자유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늘 갈등과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그 감격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한 3일쯤 길을 갔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물이 다 떨어지고 마라에 가니까 물샘이 있는데 그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고통, 쓴물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내 인생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이 고통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쓴물이 쏟아져 나오는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위기고 내 인생의 고통이고 내 인생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 빠지는 때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마라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뭇가지를 꺾고 쓴 물에 마라의 물에다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뭇가지
이것이 신약의 의미로 십자가 아닙니까? 내 쓴 고통 같은 인생에 십자가가 들어오면 그 쓴 고통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고난의 내 인생에 십자가가 들어오면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오늘의 고난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 중의 보물,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의 번제단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닿고 천국을 바라볼 때 발견되는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내고 그것을 산 꼭대기에서 전부 불태워 버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가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 두렵고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을 때 거기에 돌아오는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그의 종들을 데리고서 밤에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는 게 뭘까요? 기드온이 지금 마음에 많은 갈등과 이 고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뒤따르는 위험과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이 갈등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이 불이익이라든지 찾아오는 위기와 예측되는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행하기는 행해야 되겠는데 뒤따르는 고난과 위기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위험과 위기들을 감수하며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여 행하게 됩니다. 지금 27절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에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드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이 일이 발각돼서 설령 자신의 목숨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과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말씀대로 결단하고 실행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인디언들의 그 지혜, 한 토막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추장들이 그 어린 그 인디언 아이들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더라. 하얀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는데 하얀 개는 선한 일을 좋아하고 검은 개는 악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의 개가 늘 내 마음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린 인디언 아이 하나가 이 추장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싸울 때
어떤 개가 이깁니까? 추장이 얘기하기를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준 개가 늘 이기더라. 이렇게 답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고 마음을 주게 되면 이 검은 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하얀 개에다가 마음을 주고 먹이를 주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 이 하얀 개가 검은 개를 이겨서 내가 하는 삶이 선한 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돼서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사랑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가장 귀한 보물은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먹이를 더 주는 쪽이 내 삶을 결정하듯이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반짝거리지만 진짜 보물이 아닙니다. 다 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천국에 둘 때만이 내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며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물 중에 보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최고의 보물임을 깨달아 이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소유하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므로 이 세상 반짝거리는 것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보물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십자가의 제단이 세워져 있게 하시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